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달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또 고난주간을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동참하고자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순절보다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 후 50일 동안 주님께서 또 보내신 승천,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 전까지 그 부활에 동참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더 잘 지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을 일컬어서 기쁨의 축제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걸만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간들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기쁨의 축제 기간을 가진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부활하신 주님만 옷 입자라고 이런 다짐으로써 이 날들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환경이 갑자기 부활절을 지내고 난 후에 좋아져서 부활의 기쁨들, 이 축제 기간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급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환경을 보면,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우울해 보이는 모습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내 안에 실패만 보이고 또 연약함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승리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소망이 보일 줄 압니다. 구원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하며 삶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 주실 주님, 구원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보낸 이후로부터는 정말 부활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송 소리가 더 승전가가 되어야 되고 더 축제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연약함마저도 또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더 알기에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실패에 머물러 괴로움이나 좌절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 상처를 주고 이 파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에만 머물고 만다면 은혜와 또 긍휼의 주님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교만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과 사역에 완전히 실패한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또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 또 부족함들 바라보면서 어려운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이 괴로움, 좌절감 또 무기력증에 쌓여있는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께서 날 찾아오시는구나. 주님께서 날 이렇게 대해주시는구나를 깨닫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서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다시 주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실패한 자들에 관한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중 7명은 이 디베라 호수로 떠나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디베라 호수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등장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이제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소식을 다 듣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이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괘씸한 배반 중에 배반한 도바에게도 그래 만져봐라고, 내가 안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찾아가 주시고 그만큼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이 왜 디베라 호수로 갔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물고기 잡으려 다시금 이 호수로 떠났던 것입니까? 이들이 정말 물고기로 이제는 잡으러 어부가 되려고, 이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이 생업에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배신하였던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도마에게는 그래, 내가 믿지 못하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친히 그래, 내 옆구리 만져봐, 내 손 만져봐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도마마저도 지금 다시금 절망과 실패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실패와 절망, 자괴감으로 대변되는 이 디베라 호수, 첫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 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사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전혀 뵐 낯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결단코 저 사람은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아니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뵐 낯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괜찮다, 평안하다 하라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셨지만 그것은 온전히 아직은 그 평안을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극심한 좌절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할 법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사역에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내가 일하겠노라라고 다짐하기보다는 패배 자리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잊어버리고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자 디베라 호수로 가서 다시금 물고기 잡는 데 온 정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것도 결국 지나가겠지. 이 푸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 이제는 주님을 뵐 면목도 없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 주시길,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길,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는 수고했지, 열심을 했지. 하지만 이제 나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 내가 주님도 배신했고 사역에 열심도 하지 않았어. 이제는 나는 끝난 것 같아. 여러분, 첫 은혜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은혜는 다시 붙잡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물불 모르고 정말 강렬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열심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식을 대로 다 식어버린 이 마음을 다시금 불태우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시대는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난주에 걸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며칠 상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꽃만큼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왕 옆에서 뭔가를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나? 우리도 이제 삶이 변하나? 행복이 다가오나? 우리도 부와 권위와 명예가 찾아오나? 그런데 그렇게 즐거울 것이라고만 여겼던 그분과의 오붓한 식사 시간이 마지막 만찬이 되어버린 다락방에서의 식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종도 안 하는 발을 씻기면서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그 중에 신뢰했던 한 친구가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며, 갑작스레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무서운 무기들을 들고, 또한 수백 명의 군사를 끌고 온 제사장, 더욱이 이제는 왕으로 메시아로서 정말 사역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순순히 그 체포에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때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말해서 같이 끌려갈까 해서 도망했던, 설마 했던 십자가형에 진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일반 중범죄자들과 같이 그들처럼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못 박히시는 일, 그리고 빌린 무덤에서 장사되시는 일. 그런데 듣지도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신은 어딘가에 가신다. 이제는 또 떠나신다는 이 말씀. 누군지도 모르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겠다라는 말씀. 그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닥쳐왔을 것입니다. 뭐지? 내게 일어난 일이 꿈인가? 사실일까? 나는 뭘 해야 되지?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답답한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떠난 일밖에 없고 배신한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준비를 해보려고 해도 앞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시작이 보이지 않던 것입니다. 마음은 공허합니다. 무력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고도 말입니다. 다시 제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고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기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삶을 살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입니다.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가락을 만져본 자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음성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멀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마음속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이 절망으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역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네요. 나도 생명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승리인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뭔가 마음의 도피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상황도 보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자리 가운데 세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시대는 지났다, 첫 열정은 끝났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회복할 때까지 찾아오십니다. 아직도 그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 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생명 주시는 주님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빨리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앞서 찾아오셨어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봐도요, 옆구리를 만져봐도요, 여러분 그것을 잊고 맙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만나주시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지 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야, 이놈들아! 이렇게 찾아오셨으면 마음에 조금 상처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정말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늘 말썽지기고 늘 실패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얘가 내 생명인데 얘들아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다고 공허함이 끝나더냐? 너희가 그런다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금 위로를 받더냐? 아니요. 없던데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 서신 그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안 순간 정말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 한 사건이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사건과 너무나 겹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밤새 그가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배에 가득 찰 정도로 2배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거의 비슷한 이 사건들을 재현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들 가운데 등장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너희들은 부족함이 그지없던 사람들이었지. 지금도 그런 것 같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에도 너희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니란다. 그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너희가 나와는 함께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능력 없는 자들이지만 또 죄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지 않았니? 너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다 알고 있어.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여서 내 배반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찾아올 때 너희들이 다시금 능력 있어서 찾아왔겠니? 아니야. 난 널 여전히 부족한 거 알지만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희를 붙들기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원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모습과 같이 다시금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대단한 분 계십니까? 우리 여전히 연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도덕이 뛰어나졌고 의로움이 뛰어나졌고 갑자기 없던 은사들이 넘쳐났고 갑자기 없었던 능력들이 일어났고 생명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예수님 만난 후로는 정말 기쁨이 생겼고 환경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여전히 부족한 인품들, 성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습니다. 얘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신 것 아님을 기억합시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만족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일할 만하고 사역을 감당할 만하고 예배할 만했습니까? 원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저희들도 원래 자격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과 그의 크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실패로 인해 좌절감, 괴로움 시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격 없기 매한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격 없기 매한가지인데 뭘 좌절감을 가질 겁니까? 뭘 괴로움에 시달릴 것입니까? 도리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면, 여전히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날 부르실 때 나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목도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뻐 찬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됩시다. 같이 의인 됩시다. 선하게 살아봅시다. 공의로 살아봅시다.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낙심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들을 강하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축 처진 어깨를 토닥이셔서 다시 한 번 더 펼 수 있게 세우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죄책감과
좌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어서는 자리에 있길 소망합니다. 사역의 자리로서 담대하게 다시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또한 다시 부르심의 긍휼의 사역은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사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숯불을 피워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두셨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불을 피우고 서서 쬐일 때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불과 또 예수님께서 고기를 굽기 위해서 피운 숯불의 원어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피우면서 이 고기 잡으러 갔던 몸이 많이 얼었던 그들을 위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을 피워놨을 때 몸을 녹이던 베드로는 그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가 할까? 아마 알 거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거든. 내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픈 기억들이 또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이시 아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계십니다. 생선과 떡은 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위로받고 또 배부른 그 날이 올 것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이 떡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나눈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나누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으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몸을 녹이는 이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 배신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들에게 다시금 먹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나와 관계 있는 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3번이나,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그만큼 연약한 존재야. 하지만 내가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널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약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있어. 오병이어를 먹일 만큼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고 너를 내 제자로 삼아서 이제는 내 살과 내 피로 함께 나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니? 이제는 더 이상 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려. 이제는 더 이상 너 혼자 공허하게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누려. 더 나와 함께함을 누려.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지금 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죄책감에 빠져있던 숯불을 피웠던 베드로를 더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알아듣지 않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내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어.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제 그런 마음 갖지 마. 나 이전에 하나님 나를 같이 꿈꿨던 것처럼 내 살과 피를 같이 먹었던 것처럼 여전히 너와 먹고 마시길 원하고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먹이시는 예수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의 양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 안 듣는다고 손가락 잘라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정말 그 새끼손가락 같은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입니다.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붙드시고 찾으시려고 절벽까지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옥의 고난도 정말 불쌍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위하여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내시는 분 아닙니까? 생명 줘서 살린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포기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을지언정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인애와 긍휼 안에 돌아와라고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이제는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족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요. 위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꿈과 계획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을게. 주님 사랑함으로 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너무나 사랑해. 난 아직 널 포기하지 않아. 너 여전히 제자로 삼고 싶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사람으로 세우길 원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에는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입니다.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 부인으로 인해서 정말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3번 부인했어. 내가 3번 더 기회를 줄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여금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실망감, 좌절함 다 이제 극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에 어떻게 화답해 주셨습니까? 3번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양으로 상징된 주님의 백성들을 이 목양할 거룩한 사명들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사랑한다고 3번 외쳐라라고 고백하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여라고 3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3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음성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큰 죄책감과 좌절감 가운데 시달릴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믿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예전으로 되돌아가 보려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이제는 지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진이 다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 실수 다 덮어줄 수 있어. 너가 한 실수들 다 내가 모른다 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양을 먹으라고 내가 선언할 테니 나를 의지하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종종 실수하지만 주님의 사람 음성 들었다면 이제는 회복하여서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역으로 나아가라는 말씀만큼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낮고 낮은 자들을 세워주신 이 사역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선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 아직도 거절하시렵니까? 아직도 모른 척 하시렵니까? 이 위로와 긍휼 온전히 받아 누립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높여주신, 정말 높여주신 이 음성 들으셔서 정말 이제는 합당한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긍휼을 주시는 연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실패든지 우리에게 실패와 자존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요.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 되셔서 생명의 또 살과 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자리로 되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 버린 그 자들도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그들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꿀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올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높여주셨다니까요. 그 높여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다시금 일어서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능력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부활의 이 의미가 퇴색해버릴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들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찾아오시는, 도리어 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차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한다 하시며 제자 삼으시고 그의 사역을 맡기실 자로 세우심을 높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더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음성 들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도 도리어 주님이 이끄시고 눈동자같이 붙드시는 시간임을, 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이 연약한 자에게 정말 위로와 긍휼로 세우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붙잡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로는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부족한데도 말입니다. 주님을 도리어 영광을 가려울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못 세울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 배반한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는 주님께서 알아서 세워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망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주님의 사랑 음성 들으려고, 우리를 높여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이제 이제는 주님 음성 듣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 듣고 날 위하여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신 음성인 줄 알고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 듣고 이제는 그 음성에 확신하여서 다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용서와 긍휼 깨닫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제는 부활만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 바라보는 정말 영안이 열려서 정말 눈 어두웠던 눈들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는 눈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는 그 의로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 또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입술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한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었사오니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리지 아니하고 생명 있는 자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판의 자리를 떠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역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음성들만 넘치는 복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지쳤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처럼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